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시편 102편의 앞부분을 알아야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102편 전체를 다루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는 가련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께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일종의 탄식시라고 볼 수 있죠. 시편의 약 3분의 1이 이 탄식시에 속합니다. 탄식시는 고난이나 질병, 원수의 공격 혹은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시를 지칭하는데 대개 하나님의 부름, 탄식, 간구, 신뢰의 고백, 찬양의 소원 등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탄식시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은 개인의 질병과 고통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소망으로 확장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개인적인 탄식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탄식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분노, 절망, 의심 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쏟아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질병을 연기같이 사라지는 날들, 화로처럼 달아오른 뼈, 풀같이 시든 마음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사회적 고립을 광야의 올빼미나 회어 더미에 사는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새에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고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이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자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12절부터 28절은 시선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시편 매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인간은 풀처럼 시들지만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시온, 곧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시편 102편은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은 금세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풀같이 시든 모습이며 지붕 위의 외로운 새와 같아서 원수들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로 인해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이 섞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다시 시선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는 시선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맷뿌리를 두게 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날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는 확연한 대조법이 등장하는데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고 변하겠지만 주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불완전한 존재죠. 여러분, 제가 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영화 영웅본색이 한 장면처럼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신을 했어요. 앞에서는 나를 위해 일하는 척, 위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는 제한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통당할 때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유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랐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셨는데 상당히 엄격하셨고 마치 군대처럼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고 그것은 믿음 없음 또는 불순종의 일환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재기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은 자신이 좋아하고 닮고 싶은 저자라며 필립 얀시를 소개해 줬습니다. 필립 얀시는 회의론자의 시각에서 신앙의 본질을 파고드는 글쓰기로 유명한데 이는 그가 저술한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사라진 은혜. 저는 필립 얀시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꺼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판단할 비밀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열죠.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부는 서로를 내 편으로 인식하며 배우자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며 보다 자신 있게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기쁨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까지 모두 주님께 쏟아붓기 바랍니다. 닫았던 입을 열어 주님께 말해보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선을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한 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혈압약을 타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 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예전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도 없었고 잘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이제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어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회생활을 좀 해본 분들은 경험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선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선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신을 초월해야 됩니다. 시선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죠. 시선이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내게서 눈을 돌려 주님께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고난과 회복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김가서 목사님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 간주를 하셨고, 이번 사람 있는 데이 때 초청을 하게 되는 이정민 아나운서도 이 프로에 나왔는데요. 이재기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 사람들은 삶이 험난하고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 1등하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재수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가면 있게 읽었던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이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겪는 거대한 시련과 갈등을 거대한 두 지각판이 부딪히는 현상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산맥인 히말리아는 두 지각판이 엄청난 압력으로 충돌하여 솟아오른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각 충돌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바로 그 충돌의 지점에서 가장 높은 영적 성숙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의 온갖 고난과 험한 일은 우리를 짓누르는 압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높은 산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압력이 가해지면 내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평상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관이 연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지가 겪었던 화로와 같은 차버린 뼈와 홀로 남겨진 외로움은 우리를 짓누르는 압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지각판이 영원한 보좌의 안개에 씌이는 소망이라는 그 지각판과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찬양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산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한 삶을 산다면 고난은 내 영적 성장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